있죠. 미성숙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성숙이 아닙니다. 미성숙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더 이상 어린아이의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적 일을 갖다가 내가 다 버렸노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속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쉽게 유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다시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이단에 쉽게 미혹이 되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사람들의 간사한 계략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냥 속아서 당하고 맙니다. 선악을 잘 분별을 못하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적 일을 생각해 보면, 자,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머니가 과자를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아껴두려고 이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선반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높은 곳에. 이곳에 올려두면 아이들의 키가 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올려두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아이가 꾀를 냅니다. 내가 저거 꼭 먹고 말 거야. 저 맛있는 과자 내가 형제들 없을 때 혼자 내려 먹어야지 생각을 하고는 의자를 딱 받쳐놓고 손을 올렸는데 손이 안 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치발을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바구니를 끌어내렸어요. 그리고는 혼자서 과자를 다 먹어 치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엄마가 들어왔어요. 엄마한테 들통이 났습니다. 엄마가 다그칩니다. 야, 이놈아, 너 과자를 먹을 때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알아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겠구나. 예, 알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했겠느냐?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 예,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는 너하고 나 둘밖에 없다. 난 과자를 싫어하거든. 너 혼자 다 먹어라. 혼자 다 먹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마음까지 살펴보시는데, 그것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누구냐면 초보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어린아이를 갖다가 벗어버리라. 그리고 어린아이는 전체를 못 보고 부분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똑똑하지요. 자기가 가장 잘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바보 취급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못 보고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운전하게 될 때 보면 초보 운전하는 사람하고 숙달된 운전을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 주변을 살피는 게 다릅니다. 초보 운전하는 사람 보면은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만 막 살핍니다. 근데 조금 여러분, 그 숙달된 사람들 운전하는 걸 보면은 앞을 봅니다. 그리고 큰 도로에 나가면 적어도 300m 이상 앞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300m 앞에 있던 것들이 순식간에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무슨 일이 있는가 살펴야 돼요. 만일 살피지 않으면 나는 운전을 잘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이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방어 운전이 가능한 거리죠. 그것까지 머릿속에 계산하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누굽니까? 현재만 급급해요. 내일도 없습니다. 다음이 없습니다. 훗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먹고, 현재 잘 마시고, 현재 즐기고, 그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현재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부분적이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숙한 신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생각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훗날을 생각합니다.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메가 포인트를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게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현실을 살지만은 현재가 전부가 아니에요. 미래를 생각합니다. 주님 만날 날 생각합니다. 그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게 되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날 약속의 날입니다.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부분적으로 살아가는, 부분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 15절에 있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참된 것이란 뭘까요? 참된 건 진리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참된 것을 행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7인 가운데, 여러분 이제 최초의 목사 가운데 한석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에 있는 서울 그 북촌이죠. 종로 북쪽, 아마 광화문 북쪽, 청계천 북쪽 이쪽이죠. 이쪽에 이제 북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는 대대로 양반들이 살던 그런 마을입니다. 여기에 안국동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안동교회가 있어요. 동네 이름에 따라서 안동교회. 근데 안동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보니까 거의가 양반네들입니다. 지체높은 양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안국동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는 개혁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가 개혁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돼야 돼. 날마다 개혁을 하고 잘못된 거 고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교회 예배당 안에 여러분 가운데 휘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교적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녀가 유별인데 함께 앉아 예배할 수가 없지. 그러고는 가운데다가 이렇게 휘장을 쳐가지고 목사님만 교인들 다 보는 거예요. 교인들은 서로 보지 못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교적 간섭을 갖다 철폐할 생각을 해가지고 휘장을 걷어버렸어요. 또 하나는 이 교회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양반의식입니다. 지체 높은 양반들이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언제나 양반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도. 내가 양반인데, 이러니까 이 교회 발전에 큰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양반의식을 갖다 깨뜨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목사님의 뜻에 동조했던 분이 바로 장로님 가운데 박승봉 장로님인데, 이분도 지체 높은 양반입니다. 근데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뜻에 동참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드리는데, 근데 어느 해인가 보니까 정덕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민입니다. 그런 남의 집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새방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행랑채인데 행랑채 새방에서 이렇게 새방살이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데 이때 박 장로님이 그곳에 갑니다. 목사님과 함께 가서 돌아가신 분에게 수의를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관에다가 이렇게 모시게 되는, 요즘 말하면 염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소식이 일파만파 막 퍼지게 됩니다. 온 장안에 화제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퍼지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 돼야 되냐면 사랑의 소식이 퍼져야 돼요. 사랑의 소식은 향기가 있습니다. 벌나비는 향기를 좋아해요. 근데 보세요. 벌과 나비가 꽃이 있는 곳으로 막 몰려듭니다. 근데 왜 몰려들까요? 꽃 속에는 향기가 있기 때문에. 꽃이 좋아서 몰려왔다기보다는 향기를 맡고 날아온 거예요. 교인들이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예수 향기가 멀리 퍼지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은 어느 때 오느냐? 예수 향기가 퍼지게 될 때. 예수 향기는 어느 때 나타나느냐?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이 사랑을 실천하고 나니까, 예수 사랑이 실천되고 나니까 많은 주변의 향기가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와, 교회는 다른 곳이야. 근데 개아파였던 사람, 애무 대신을 지냈던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불신자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이걸 삶 속으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사랑은 내가 중심이 아니죠. 나 중심적인 태도에서 상대방 중심적인 태도로 태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낭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메랑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메랑이라는 게 뭐냐면 호주에 있는 원주민들의 수렵기구입니다. 이 부메랑을 던져요. 던지면 목표물을 맞추고 이게 돌아오게 되죠. 부메랑이. 이게 부메랑인데, 근데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실천에 옮기게 되면 그 사랑에 나는 실천한 것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내가 덕을 입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 이야기 가운데 어느 날 사자가 사냥감이 없어가지고 생쥐를 한 마리 잡았어요. 생쥐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이 생쥐가 사자한테 싹싹 필면서 잡수지 말아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애원합니다. 사자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는 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엄마 싹싹 빌게 되니까. 사자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놈 내가 먹어봤자 간의 기별도 안 갈 것인데 워낙 이렇게 애원하게 되니까 살려준 거예요. 불쌍해서. 그리고 사자는 다 잊고 있는데 어느 날 인간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 광경을 생쥐가 봤대요. 생쥐가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가까이 다가서 보니까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을 갖다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싹둑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사자를 구출시켜 줬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여러분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돌아올 때가 있어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언제나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엄마 젖이 몇 개냐? 하고 물으니까 엄마 젖 2개. 맞다, 2개다. 근데 왜 2개냐? 하나는 찌찌 먹으라고. 하나는 가지고 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젖이 2개이지만
하나만 빨고 하나 형님한테 양보해주면 좋을 텐데 형님에게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사과가 2개가 있습니다. 아니, 사과가 1개. 자, 이 1개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를 갖다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과를 주었다면 이건 사랑이에요. 근데 먹다가 남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성된 사랑은 뭐냐면 사랑하게 되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 그래서 어느 때든지 여러분이 이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용서해 줘야 돼요. 이렇게 되질 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미성숙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영성이 어느 때 깊어집니까?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하고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려서 영성이 깊어지는 겁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헐뜯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진정으로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